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33년.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조금 뒤로 밀리다 보니까 남자들도 33세에 결혼을 잘 하지 않고 또 여자분들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 30을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33세에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태어나셔서 30살까지는 나사렛에서 집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보통 그 동네에서는 장자는 그 집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직업을 이어받습니다. 예, 장자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집에서 이제 목수 일을 쭉 하시고 어느 날 출가를 했죠. 가출은 비행 청소년이 하는 것이고 출가는 뜻이 있어서 나가는 게 보통 그렇게 구분을 짓는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로 3년간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끝마치시고 십자가상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은 우리가 이겼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쳤지만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아니 33세에 명을 달리하는 그분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이 일을 하라고 그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아쉽다 내가 이렇게 좀 할 걸 이렇게 좀 더 할 거라는 후회가 들 것인데
내가 좀 더 잘 못했고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쓰이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희한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주먹을 다 쥐고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날 때 손을 펴고 막 울다 보니까 온몸에 막 울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주먹을 딱 쥐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자연 출산을 할 때에 산모 어머니가 너무너무 죽을 고생을 하고 출산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역시 신생아 역시 어머니의 태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서로 힘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기도 또 힘을 쓸 때 손에 주먹에 힘을 주잖아요. 엄마도 막 이렇게 옛날에 사극 보면은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뭐 하얀 줄 잡고 막 용을 쓰고 아이도 세상에 나오려고 막 힘을 쓰고 그래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을 때 이렇게 주먹을 쥐다가도 딱 죽는 순간에 그냥 손을 다 펴잖아요. 예, 다 펴요. 다 펴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처음에 입는 옷을 베네옷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 입는 옷을 수의라 그럽니다. 베네옷과 수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옷은 보통 자기가 입는데 베네옷과 수의는 남이 입혀줍니다. 베네옷은 엄마가 입혀주고 수의는 보통 장례 지도사가 수의를 입힙니다. 또 한 가지는 베네옷과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기가 뭐 주머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망자가 주머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의와 베네옷 색깔도 비슷합니다. 약간 흰색, 약간 회색, 약간 노란색이 가미된 그냥 흰색, 회색이라 치면 색깔도 똑같고 누가 입혀주는지도 모르고 또 주머니가 없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표현도 맞지만 나의 마지막 생명의 종착지를 향하여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오늘 하루 잘 살았네. 이런 표현도 맞지만 오늘 하루 죽음을 향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달려갔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겠습니까? 또 성경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런 말을 우리가 안 들어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가족 같은 다대사지구에 조그마한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땅에 갔는데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 이미지 속에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고향에서 이 인정받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있었는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권위. 그 당시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보통 랍비인데 이 랍비들은 자기의 독특한 학문을 말하진 않고 전통적으로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그냥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이 없고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어떤 그 권위는 어떤 이 능력, 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고 막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신의학에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림은 정신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확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좀 악하고 교활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힘이 엄청 많이 있다든지 여러분 정신질환자가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정신질환자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군가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어떤 중독이나 이런 분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붙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 옆에서 붙들면 그냥 이렇게 제압이 돼요. 근데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이렇게 힘이 신적으로 힘이 엄청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냐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압을 한 거죠.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또 놀라버립니다.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는가?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적을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님이나 호주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우리나라도 한 140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가 능력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초창기의 기독교에도 이적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병자의 눈먼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고치는 능력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선교 이렇게 외국에 단기 선교를 갔았습니까? 그 현지인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탐방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어났던 일인데 남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몇 사람들이 교회를 급석하러 왔었어요. 뒷문을 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급석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배드리는 인도자 목사님 양옆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이 성도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교회를 해하려고 한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와 저기 천사 있다. 진짜구나 그렇게 하면서 돌아갔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가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은혜롭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차단하고 그런 것입니다. 밤 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도시가 너무 밝거나 먼지가 오염이 많이 되면 그 별이 밝게 안 보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시골이나 해변가나 이런 게 가면 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별은 늘 거기 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려 있어서 별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해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는데 그것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겪었던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엄청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온 비행기 마지막 비행기 뭐 한 7시나 뭐 마지막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탔어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아니고 저녁 시간이니까 전부 다 평온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 30분 정도라도 눈 감고 가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주어서 지금 자기 옆에 앉아있는 이 분에게 처음 보는 분이죠. 이분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생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이 말이 안 맞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닫힌 문장이잖아요. 열린 문장이 되면 대화가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선생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대화도 아니고 한 문장이니까 하나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인데 모르는 사이사 눈 감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빨리 말해라. 이 말을 빨리 말해라. 그래서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괴롭힐 것 같아서 그분에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만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생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대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를 하나님이 진짜 그 말을 하라고 했냐고. 진짜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했냐고. 예, 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분이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곧잘 하셨던 분인데 사업하고 이런다고 한 교회를 멀리를 했습니다. 교회를 멀리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회복이 안 될 만큼 큰 부도가 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냥 내 하나 죽으면 끝이 나겠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냥 고향에 가서 죽고 싶어서 부산으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온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자 그분이 비행기에 앉아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조금 했으니까 마음에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면 나 자살 안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비행기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했냐고. 이게 제가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심을 차단하는 것은 인간이 차단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돋보기 가지고 햇빛이 오면 종이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게 태우잖아요. 초점이 잘 맞추면 그게 종이를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멀리 있으면 이게 안 태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신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접촉을 하시는데 내가 그냥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장모님이 언급된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혹은 뭐 제일 연장자 맏형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제자들은 부인이나 장모 이야기를 안 하는데 베드로는 장모가 나오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나이가 제일 많겠다, 그래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중환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환열병.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인데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 그래서 중환열병이라 하면 진짜 중환열병이에요. 의사가 자기가 봐도 중환열병이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사는 정확한 의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단순한 고열이 아닌, 이거는 심각한 더 중하니까 중환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열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중환열병이 있으면은 응급실에 가고 손을 잘 못 쓰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자 중환열병이 그 자리에서 나아버린 겁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연적인 치유가 있으면 중환열병에서 나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뭐 첫날에는 미염을 먹고 한 2, 3일 회복하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다 죽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딱 고쳐주시자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종되었다는 것은 손님 대접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본문을 하나 봐야 되냐면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간구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 장모님 지금 여기에 중환열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베드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병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주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신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에 병자가 즉시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귀신 들리는 이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적으로 힘듦이 있을 때에 교회 와서 치유를 받고, 치유 사역을 우리 장로교단에서 그렇게 강조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치유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과 생명에 그게 보면은 명자가 한자가 똑같거든요. 생명 명자입니다. 나의 사명,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될 그 일을 사명이라 하는데 그 사명의 명자에 목숨 명자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은 당연히 그게 목숨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뭐냐? 내가 마지막 죽기까지 해야 되는 그 일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생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내 사명이 끝나는 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대단한 말이죠. LG전자 냉장고 연구소장인 윤경성님은 이 말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는 피가 아니라 냉매가 흐른다. 에어컨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걸 냉매라 그러잖아요. 이 코카콜라 사장이 한 말을 자기도 비슷하게 한 거예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냉매가 흐른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내가 죽기까지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 돌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제 설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또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도 주의 사역을 귀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